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있고, 또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인간이 최초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범죄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씨가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원시 복음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노역으로 또 농사로 학대했던 애굽에서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내 생명을 걷어가지를 않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셔서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나? 그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사명은 세우고 살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흩트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흩트는 일은 누구의 사명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사명입니다. 그것들이 일하는 자리마다 다 파괴가 됩니다. 그것들이 일하는 자리마다 성도를 쓰러뜨리고 흩틀고 비참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속이고, 다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점검할 때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냐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흩트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속이는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웠는데 강력한 고린도 교회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마귀가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분파가 나눠져 있어요. 나는 뭐 바울에다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 파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으로 교회가 어지러웠고, 또 근친상간의 문제, 또 성도와 성도의 송사의 문제. 송사는 성도와 성도끼리 분쟁이 나서 세상 법정에 서는 겁니다. 그런 분쟁이 교회에 있었고, 음란, 우상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등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 유익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 구원을 그들이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내 뜻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굽히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그리고 사람 살리고 세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모든 일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40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요약과 같은 말씀이에요. 17절을 보니까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뭐예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재앙을 다 겪은 후에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나아갈 때 나올 때 온갖 폐물, 은, 금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러셨어요. 1년 전에, 10년 전에, 1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성경은 온통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약 1260개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600번이나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언약의 말씀이 단 한 개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도 내가 다 이루었답니다. 신구약 66권, 신구약 1189장, 또 31,298절 모두 정확하고 무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자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자에게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오늘도 그 믿는 말씀 그대로가 우리 안에 주신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또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 안에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I am who I am,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 원문에는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그렇지만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이 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되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그 처음 이전부터 계셨지만 또 종말도 마지막이 되셨어. 세상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무엇라는 그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보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부터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야곱과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언약은 세 가지였어요. 뭐냐면 땅을 주시고 또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왜 주셨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것이 1년 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 후가 돼도 그 주신 말씀의 언약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왜?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또 오늘 그 약속을 내게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기대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모세까지는 약 40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언약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모세에게 다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신구약 66권 31,298절 모두 완전하시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는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 굳건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으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또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깊은 곳에 내렸어. 또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의지하여 세상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